날마다 기차 목행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과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그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네가 만일 탐식자이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이렇게 1절부터 3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관원이 나옵니다. 관원,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이를테면 유력한 자, 공직에 있는 자, 정말 이 힘이 있는 권세자,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초청을 했어요. 오늘 말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하는 것이고, 고대 왕족 사회에 의하면 왕이 자기 궁궐에 좀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 자리를 연상해 보고 이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자, 힘 있는 자, 대통령이든 왕이든 그 유력한 자 앞에서 지금 초대를 받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라고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만약에 고대 이 절대 왕정 시대의 왕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A 말 한마디, 또 A 한마디, A 또 가르치고, 왜 말 한마디 또 왕을 불쾌하게 하거나 그의 눈밖에 나면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두려운 자리가 바로 이런 왕이라든가 대통령, 높은 이 고관들이 초대한 자리겠죠. 그들과 함께 식사.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 어떤 의도로 초대했는지, 그 모임의 성격이 어떤 자리인지 그것을 파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동, 그럴 때 말 하나하나 조심할 수 있고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위로하든 자리든 아니면 사람을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제 많은 사람을 초대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인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을 초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그분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떤 생각으로 나를 초대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입니다. 네가 만일 탐식자이든 네 목에 칼을 두라. 자, 음식을 즐기는 자. 이 탐식자는 음식을 즐기고 좋아하는 자.
그럴 때 네 목에 칼을 두라는 겁니다. 목에 칼을 둔다는 말은 철제라는 것입니다. 네가 너 집에서는 개걸스럽게 먹고 아주 포식하고 먹을 것을 탐하는 자일지라도 그 왕 앞에 또 고관들, 지휘자들 그런 자들 앞에 갔을 때는 네가 그 먹는 것을 탐한 것을 중지하라. 이 칼을 두라는 말은 철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찰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그 사람이 그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를 초대했을 때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 왕이 이 사람을 내가 쓸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을 내가 등용할 만한 사람인가 할 때 식사 자리로 불러서 나를 유심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말, 나의 태도, 행동.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막 개걸스럽게 막 음식을 막 눈을 휘둥그리면서 이게 웬 떡이냐. 이 칭찬은 말 그대로 진수성찬이죠. 그것을 막 개걸스럽게 먹고 탐하면서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왕이라든가 또 회사 사장이로 말하면 기업의 총수가 이 사람 보니까 아주 뭐 음식을 아주 막 이렇게 막 식탐이 대단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뇌물이라든가 유혹이 왔을 때 쉽게 넘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사람을 등용하는 것을 이제 유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고 말도 삼가서하고 음식도 탐하지 않고 아주 절제된 모습으로 한다면 이 사람은 인재로서 등용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도를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적용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우리를 초대할 수 있어요. 식사 자리, 선심을 베푸는 자리. 그럴 때 조심해야 하는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만찬을 베풀고 나를 초대했는지 또 여러 사람들을 함께 초대했는지 그런 자리를 조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런 고대 사회 같으면 궁궐이라든가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자기 편,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심성 식사, 향응을 제공한다고 하죠. 이런 자리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선거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일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초대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주변의 이 평판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조심해서 그런 선심성, 나를 매수하려고 하는 곳에는 애초부터 그 식사 자리에 가는 것을 절제하고 거부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성경은 이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애쓰지도 말라. 이 땅에 재물 쌓는 거 조심해라. 이 땅에 재물 쌓는 데 관심을 두지 마라. 이게 무엇입니까?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 위한 지혜. 이 사사로운 지혜입니다. 지혜는 좋은 것이나 이 목적이 의도가 부자 되기 위한 내 권력을 쥐기 위한 내 명예를 쥐기 위한 얻기 위한 그런 지혜는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지혜를 추구하다가는 우리 인생이 악으로 치우치기 쉽고 우리 파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지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가, 이런 지혜를 구해야지 내 성공, 내 번영, 또 내 잘됨, 인기,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부를 얻는 것, 권력을 쥐는 것, 뭐 이런 것은 사사로운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5절입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허무한 것,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이 없어져 버릴 것, 정함이 없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라는 거죠. 재물은 이 날아가는 새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죠. 특히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독수리는 이 소위 하늘의 제왕이죠.
새들과는 비교도 안 될 먹이를 발견했을 때 아주 신속히 날아가죠. 근데 무엇이 그렇다고요? 재물이 이렇게 정함이 없다. 재물은 날아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물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재물이 정작 재물만이겠습니까? 권력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곤불 10년, 10년 가는 권력 없고 얼굴도 우리의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무 11억입니다. 10일 동안 붉은 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기도 재물도 또 권력도 다 날아가 버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이것을 쫓는 인생은 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가치,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일입니다. 재물을 쌓더라도 하늘의 재물을 쌓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동록이 있고 이 돈 조물 먹게 된다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권력과 가까이 하는 자들은 그들의 권력에 소망을 두면 그들이 끝난과 동시에 우리의 소망도 우리 인생도 함께 지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칭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자, 악한 눈, 여기는 바로 선한 눈의 반대죠. 이 인자한 눈, 선한 눈이 아니라 악한 눈은 유혹하는 눈, 그리고 여기에는 인색한 눈입니다. 이 부자들, 돈 있는 자들, 권력가들이 만약에 우리를 초대한다고 해봐요. 거기에는 바로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대적 7절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내 마음을 뺏기 위해서 선심을 베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자라든가 이 돈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식사 자리에 초대할 때는 다른 복선을 깔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악한 눈, 이것은 인색한, 부자 인색합니다. 이 권력 있는 사람들 인색합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매수하는 식사, 이런 자리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먹고 마실지라도 그 사람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너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두고 너를 초대하고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너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 그것을 네가 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조금 먹은 것, 자 8절입니다.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막 하는 말들, 뭐 이게 아첨일 수도 있고 이런 말도 곧 헛되게 될 것이다. 왜? 그 사람은 너의 그런 말에 관심이 없다. 너를 다만 이용하려고 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이 식사 자리며 초대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 자리인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 그런 것을 판단하고 때로는 거절하고 하라는 것이죠. 가서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의도로 나를 이렇게 하는지를 파악해서 아첨하지 말고 함부로 네 속을 비추지 말고 너는 중심을 갖고 말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 부자들, 권력자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무섭습니다. 이게 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 권세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마음을, 심리를 이렇게 잘 묘사합니다. 부자든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들 이들이 더 무섭다는 것이죠. 그들은 의도를 가지고 너를 유혹한다는 거죠. 매수한다는 거죠.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권세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의 생활, 그들이 잘 먹는 거, 진수성찬 다 지나가 버리고 날아가 버릴 것이다. 재물 다 권세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기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이니. 이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 미련한 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두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교훈, 훈계하고 책망할 그 지혜자들의 말을 거절합니다. 고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미련한 자들의 귀에다가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해도 그 말을 들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경성하는 자, 그들에게 이 훈계도 하고 징계도 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들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애로운 자식의 발을 침범하지 말자. 여기서 애로운 자식은 고아, 힘없는 자, 미망인, 과부들. 정말 이 지계석은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인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상들을 통해서 땅을 물려주기도 하죠. 상속하죠. 그러면 그 지계석은 그 당시에 땅 문서란 말입니다. 땅의 경계예요. 그런데 힘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지계석을 옮겨버려요.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그러면 특히 여기서는 누구다고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중에서도 여기 보면 이 아버지가 없는 자입니다. 고아입니다. 애로운 자식. 애로운 자식은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 고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저만의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해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십니다. 편애하리만큼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 또 한 사람 더 추가한다면 나그네죠. 특히 고아와 가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그들에게 둡니다. 하나님의 심장 안에 그들을 두어요. 고아와 가부를. 그런데 고아와 가부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장을 범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매우 하나님께서는 이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범하는 것은. 그런데 이 애로운 자, 아버지가 죽은 자, 남편이 죽은 자, 미망인, 가부, 이 사람들의 지계표, 땅의 지계석을 누가 옮겨버려요. 힘 있다고 권세 있는 자가, 부자가.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셔요. 그들을 침범하지 말지. 잘못 건드는 거예요. 힘없다고, 가난하다고, 빽 없다고, 고아 가부 측에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요. 이것은 잘못 건드려도 보통 잘못 건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11절입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우원을 피하시리라. 여기서 말한 구속자는 성경에서 고엘 제도,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 유대사회에서는요, 이 자기 친족 중에 이게 누가 자 갚을 것이 없어, 가난해서 땅을 할 수 없이 물려요. 땅을 내놓는다고. 그러면 그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돈이 있는 자가 그 땅값을, 그 돈을 갚아주고 다시 그 땅을 되물기를 한다고요. 그 사람의 그 가난한 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 생명을 누가 해했어요. 자기 친족 중에 누가 힘없는 자를 누가 생명을 해쳤어. 그러면 이 유력자가 그 사람의 복수자가 되는 거예요. 보복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소송도 하고 변호사도 사고 그래서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보호해주고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런데 이제 또 자기 친족 중에 그 사람의 이 소위 말하는 계대, 소위 말하는 이 자식을 이을 자, 그 가문을 이을 자가 없어요. 그럴 때는 친족 중에 또 가장 가까운 자가 그것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이어주는 제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숭고한 제도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런데
어떤 자가요? 여기 보면 지계석을 옮겨버렸다는 거죠. 가부와 고아의 그 재산을 빼앗아 버렸어요. 땅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구속자가 되어준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고엘 제도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는 계대 결혼법 또는 시형제도 해가지고 세 가지 재산 보호, 또 그들의 그 가문을 계승시켜주고, 그다음에 생명을 지켜주는, 또 생명을 해치면 그 사람의 생명도 이 어떻게 보면 취하게 하는, 이게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고아와 가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우리를 취해가지고 우리가 다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고아와 가부들을 그렇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약자들, 힘없는 자들, 부자가, 권세 있는 자가 그들의 땅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생명을 취해버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나셔서 주님이 보복자가 되시고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빼앗긴 것을 다시 취해서 당신이 값을 치르고 그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이게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12절입니다. 훈계에 착심하여 자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지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자, 훈계. 자식들을 채찍. 여기에 대한 이 자문이죠. 자식이 이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하여, 그 악으로부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훈계하고 때로는 채찍을 가해라는 거죠. 그래도 자식이 죽지 아니한다. 성경은 초다를 아끼지 말라, 해초리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미워하면 그렇게 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견실하게 자식들을 훈계하고 징계하고 채찍을 때린다는 것이죠. 채찍을 가한다는 거죠. 왜? 그 자식을 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근데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14절,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자, 음부는 구약 성경에서 수월이라고 해서요, 죽은 자가 아는 장소, 이렇게 음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더 심화되면요, 신약에서는 이 소위 말한 이 영혼은 이 소위 말한 하데스, 이것은 바로 지옥, 죽음의 계곡, 이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다가 우리의 자식이 지옥에 가는 꼴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채찍을 아껴라. 하지만 너희가 채찍을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악에서 구원해내는 것은 음부에서 구원해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지옥 갈 영혼 지옥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징계하고 또 채찍을 가해서라도 그 아들을 악을 떠나게 하고 지옥 가는 길을 막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 든 자식들은 어떻게 훈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하게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채찍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채찍을 가야 됩니다. 이 어린 자식들에게는 채찍을, 이 말 그대로 회초리를 가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지만,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한 말씀으로 훈계해서 돌이켜서 그 영혼 지옥 가는 것을 막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자,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권세 있는 자들의 그 초대, 그들의 권세, 그들의 보유한 재물, 음식 부러워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그들은 의도를 가지고 너를 초대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른 생각이 있다.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리고 부러워하고
탐하는 자, 식탐, 먹는 것, 부자의 재물, 또 뭐 권세 이런 탐하는 거 조심해라. 그들은 그걸 통해 너를 테스트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매수할 것이다. 재물은 날아가 버린다. 권력도 또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얼굴도 지나가 버릴 것이다. 정함이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훈계하고 채찍을 가해서라도 그들을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잠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늘 삼가 조심하고 특히 부자 되는 것, 또 그들의 재물, 권세 있는 것, 권세를 갖는 것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또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누구인지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거기에 매수당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팔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채찍으로 바로 세워서 그들의 영혼을 지키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